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두 번은 서론적인 전체적인 개관을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이 서론적인 것을 잘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는 것이 나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한 말씀 한 말씀에 너무 또 매이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또 나와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잘못된 또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전체적인 그 개론적인 서론이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먼저 네 번째로 기록 목적,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동기가 무엇인가? 그 로마서의 내용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봅니다. 목적을 이제 선교적인 목적, 또 변증적인 목적, 또 교훈적인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 선교적인 목적.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와 주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를 또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로마와 서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선교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스페인이면 이제 유럽의 서쪽 끝이죠.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는 중에 이제 로마로 들려야 된다. 들리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도 이미 로마 교회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생겨났지만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칠 책임감을 느끼고 로마에서도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으로 좀 더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또 1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책임감을 느끼고 복음을 좀 전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로마서를 쓴 1차적인 목적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방문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미리 알려서 자기가 갈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런데 원래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짧은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데 로마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내용이 깊고 왜 그렇게 장문의 그런 깊은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로마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를 안디옥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은 것처럼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의 또 선교 기지로 삼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중요하게 썼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초로 선교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사로 출발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 기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또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준비해서 로마 교회에서 준비해서 가는 로마 교회를 서바나 선교사에게 선교 기지로 그렇게 또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를 먼저 방문하고 갈 것인데 그 유대를 방문할 때 안전하게 일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을 것을 이제 예견을 하고 무사히 거기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도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 마치 유언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값진 영적 재산 사도 바울의 꿈은 이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정말 충만하고 중심된 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런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봅니다. 선교적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변증적 목적, 변증한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당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르고 또 충분한 이해,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서신을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이 처음 문안인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동기는 교훈적인 목적이다.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으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계도하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교훈적으로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또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또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크게는 포괄적으로 또 각각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아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훌륭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 목적, 동기로는 선교적 목적, 변증적 목적, 교훈적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선명하게 밝힌 책이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 모든 제반 신학의 모든
주제를 다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중심적인 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먼저 공부하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반 신학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크게 네 가지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이신칭의, 또 성화, 하나님의 주권, 봉사의 삶,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죠. 이것이 다른 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참고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성경의 중심이 로마서라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 곧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란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또 성경적이고 열매를 맺는 것인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고 그들 안에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역사적인 구원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학적 주제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변화되어야 할 성도의 생활, 즉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의 오염, 죄에 물든 데서 해방된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작정한 성도들, 그러니까 거듭남,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정말 영혼이 의로워진 것과 함께 삶이, 생각이 의로워지는 것은 변화가 시간이 좀 걸리죠.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죠. 태어났지만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 그 목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죄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겪는 것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겪는 심각한 내적 갈등, 여기에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속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죄에 물든 이 육체는 여전히 죄를 짓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후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자유와 그 기쁨을 쫓아 행할 때, 율법으로 행할 때는 계속 억압 가운데
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없어서 아무 원인으로돼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자유함으로 영혼의 힘을 얻어서 육신의 그 유혹, 죄의 유혹을 계속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일관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대한 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속사의 계획을 쭉 세워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사역은 사람의 어떤 요청이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봉사의 삶,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는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어떤 영적인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 의롭게 된 사람이 그 구원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다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봉사의 삶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받은 사람이 겉으로는 이제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신칭이 성화, 하나님의 주권, 봉사의 삶,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핵심 용어, 로마서에 언급된 핵심 용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는 의라는, 오를 의죠. 의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와 화목제물, 이 세 가지를 핵심 용어로 뽑았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동사형은 디카이오인데 그 뜻이 바로 의롭다고 선언하다, 무죄라고 선고하다. 당신은 이제 의인입니다,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한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디카이오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뭔가 이렇게 의로움을 얻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얼마나 인간이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수록 사람의 어떤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절망스럽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 일방적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이것을 절대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 핵심 용어로는 이제 구속.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잡아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가 다르죠. 헬라어로는 이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 것. 여기서 구속은 이제 속하다, 해방시켜 준다,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그 뜻의 구속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빚을 갚아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출하는데 쓰이는 복음적인 의미로 사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쓰는 제한적인 그런 용어였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탈출, 구출하는 복음적인 의미로 구속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될 때 필요한 것이 화목제물 아닙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돈을 지불해야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듯이 그 값을 바로 치르는 것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이제 의롭게 만드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죄값을 치름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워진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그 회복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제공하시고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제공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그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은 어린 양의 생명, 곧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미암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인 되어서 이제 의인의 자격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용어는 의와 구속과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로마서가 역대 교회에서 끼친 영향은 자목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말 깊은 내용, 중심되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또 그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인용을 하는 것이죠.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애굽의 클레멘트 등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들이 또 유명한 신학자 또 그런 문서들에서 로마서가 계속해서 무수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인용해서 또 로마서를 인용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큰 영적인 변화, 신령한 변화들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어거스틴, 초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했고 카르타고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유명하죠. 이제 참회록을 쓴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수사학도 배웠는데 그 유명하게 이제 그 방탕한 기질, 이 청소년 때 굉장히 그 방탕한 기질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19세에는 부모 동의 없이 동거 생활해서 아들까지 낳는, 자식을 낳는 그런 엄청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신실한 기도와 그 사랑의 그 눈물의 기도로 결국 어거스틴이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만이교에 속했죠. 만이교는 이렇게 철저한 이제 이원론주의자입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선, 악을 구분하는 거죠.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만이교에 있었는데 386년 만이교의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품고 있던 그런 즈음에 갑자기 이제 이웃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귀에 갑자기 이렇게 들리고 꽂힌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보아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이제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딱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거스틴이 느꼈을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딱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방탕한 생활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막 육신에 빠져 있는데 자신을 이제 완전히 찌르는 그런 말씀이 딱 와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하고 아주 큰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그의 저서 참회록 (Confessions) 참회록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성령의 큰 감화, 영적인 큰 체험을 그때 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그래서 그는 이제 변화되고 이제 성장돼서 387년 부활절에 당시 밀라노 주교인 암브로시오스에게 이제 세례 침례를 받고 391년에는 히포의 신부로 임명이 또 됩니다. 396년에는 단독으로 동주교를 지도하는 주교가 되었고 그리고 34년 동안 별세할 때까지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크게 변화가 돼서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1507년에 신학을 시작했고 1509년에는 성경 득업사에서 그 자격증을 따고 이제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1510년 말부터 1511년 1월까지 이제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로마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실망했죠.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형식적인 참여를 하고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죠. 또 수도사들이 무질서한, 또 너무나 무지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수도사 하면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어야 될 텐데 너무나 무질서하고 무지한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로마의 그 빌라도 계단을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이 있죠. 이렇게 고행하는 그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계단을 오른 후에 이제 숨을 탁 토할 때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다. 또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죠. 루터도.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이제 루터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큰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가톨릭에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어떤 의식, 그런 것으로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를 통해서 체험하고 변화돼서 루터를 거듭나게 하고 복음주의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시초가 되는 마르틴 루터의 변화는 바로 로마서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유명한 종교개혁가 깔뱅이라고도 하죠.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또 신학자인 칼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4세에서 19세 때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를레안과 부르주에서 법학을 또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굉장한 수재죠. 그리고 세네카의 저서인 관용론을 주석해서 23세에 벌써 인류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3세. 약관 23세라죠. 그 젊은 나이에 학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종교개혁 사상을 갖기 전에 개인적인 돌발적인 회심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회심을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그 말씀도 정확하게 어떤 그 내용인지는 얘기하지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직접 로마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신약 성경 중에 핵심이 바로 로마서고 방금 전에 루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루터를 변화시킨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근본 교리이고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위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자격증을 얻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믿음으로 살리라 뜻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설자 아닙니까?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도 1738년 모라비아 형제단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단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 집회에서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주석을 쭉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웨슬레가 듣고 있었죠. 듣고 있는 중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어떤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말씀이 그 영혼을 충격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에 의한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이 있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만을 그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한 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한 생활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을 요한 웨슬레의 회심,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끼친 영향,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가장 유명한 사람 네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신약 복음의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조명, 정말 비춰주실 때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아 역사에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충격받고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로마서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꼭 로마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몰랐던 부분, 막혔던 부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뚫리고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정말 체험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